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그 본문입니다. 나사렛 선언으로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속에서 이 기름을 부은 자들은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개의 직분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그 갇혀 있는 문을 열어 주는 그 노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갇힌 감옥의 문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가 갇혀 있는 곳에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동일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로 올 때 여호와의 날로 올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는 은혜와 또 회복의 모습으로 오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세우신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회복, 또 구원, 또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이 뭘 할 거냐면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재건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renew하고 renewa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다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는 자들 또한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생존과 관련되어진 노동의 문제를 이방 사람들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레위지파의 이미지랑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품으셔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레위지파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공급하도록 했던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열방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고 다른 열방들이 그 레위지파로 분류가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12 이스라엘 부족들과 레위의 관계를 그렇게 확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에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열방이 그 일 가운데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열방을 대신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화자가 되어지시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이 불의의 강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의와 강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 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약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하셔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라고 하는 부분 이 성실이 그들에게 갚아준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맺고 계시는 게 있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묵상했던 것처럼 노아와 맺은 언약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거나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문나라에서 후손이 만민 가운데서 알리니라고 하는 이 알리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첫 열매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장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장유유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장자 또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동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장자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라고 말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편애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열방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는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의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어떤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히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반응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내가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나왔던 화자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화자가 또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가 누구일까? 이사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61장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으시고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1인칭으로 첫 번째 단락을 노래하던 그 기름 부은 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그 이사야서 61장 초반부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동일한 화자로 나와서 한 단락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인지 이 화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로 대표되어지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과 공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나를 단장하는 것인데, 신랑과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나를 아름답게 단장한다 인 거죠. 결혼식장에서 고대나 지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공의로 회복시키시고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이렇게 싹을 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씨를 뿌리셨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내 삶 속에 공의와 찬양이 드러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신랑과 신부처럼 나를 공의와 찬송으로 단장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신 이후로 이 본문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본문을 노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사람들을 살펴본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자, 갇힌 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과 상황을 주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적인 개인만이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한 많은 삶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며 그들의 대적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시고 응징해 주시는 순간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복을 위해 일하신다. 사실은 이 사실이 두렵다. 내가 체험된 자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복에 의해 나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업사이다운 전복하시는 날에 잔치상의 말석에 앉아있다가 주님 곁으로 옮겨오도록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인용 본문 앞에서 나는 내 신앙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상상의 빈곤과 실천의 빈약함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삶이 아닌 내 삶을 보게 된다. 21세기의 중산층의 삶에 대한 꿈,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해내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재건을 위한 노동을 시작하신다.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중수하며 일상의 삶과 평안과 풍요의 삶을 회복해 내실 것이다. 이 약속 앞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생각해 본다. 이 재건을 위한 땀,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르심이고 나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칭함을 받는 것은 회복된 백성들의 재건을 위한 노동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회복시키시는 영역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내 무너진 관계 속에서 나는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해, 긍휼과 위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한 자원하는 노역, 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관용과 섬김을 통해 내 삶이 지탱되게 하신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무엇일지 고민해 본다. 하나님 앞에 허리에 수건을 차고 손에 먼지를 땀에 얼굴에 땀을 내 몸을 더럽게 하고 수고할 준비를 해보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오랜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한 도시의 회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교적, 제의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내 머리와 삶을 숙이고 정의와 공평이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마음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열매를 내 가정과 내 교회, 이 사회 속에서 맺으시며 그 열매를 통해 나와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먹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내 신앙, 내 헌신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데 나는 내 신앙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역이 어떤 한계, 어떤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 왜 나의 신앙은 종교적 영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평가는 과연 부나 성공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내 일상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또 내 관계 속의 사람들 앞에 드러나며 그 드러난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고 있을 수는 없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종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결단한다.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을 표현하는 선택이라면,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기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찬송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싹이 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 먹는 삶으로 성장시켜 가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삶의 과정이 신앙으로 사는 삶의 성장이 아닐까 싶다. 이 삶의 성장이 내 가정과 교회, 내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과 그 영역의 깊이, 넓이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이런 삶의 성장과 경험을 위해 나는 결국 소그룹, 순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성도들의 모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홀로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선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 앞에 흥분과 두려움이 혼재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을 통해 내 삶에서 시작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일, 공의와 찬송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에 나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 더 깊은 이해, 넓은 이해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고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로 기쁨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인지, 감수성을 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